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의 장면 속에서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만드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광명,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또 달이 없다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23.5도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자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달의 중력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가 기울어진 덕분에 지구상의 더 많은 지역들이 태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도지방은 지구보다 훨씬 더 더운 상태로, 극지방은 훨씬 더 추운 혹한의 지대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또 달이 이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는데, 이 만약에 달이 사라지면 밀물과 썰물이 사라져서 갯벌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바다 생태계에도 큰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하늘에 별이 없다면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 볼 일 없게 되겠지요. 요즘에야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먼 곳으로 여행을 하거나 항해를 할 때에 북극성 같은 별들의 위치를 보면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또 밤에 별이 없으면 밤하늘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별들에 대한 좀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화면에 비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제 앞에 있는 노트북에 보이는, 이제 여러분 그 화면 가운데 보이는 이 화면들을 좀 보시면서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이 은하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은하계가 뭐 잘 이 클리어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데스 갤럭시라고 하는 은하계입니다. 이 보데스 갤럭시 은하계입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별들이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말 이 아름다운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은하계는 설커너스 갤럭시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은하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또 보이는 이 은하계는 선플라워 갤럭시,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선플라워, 해바라기 은하계라고 아마 생긴 모양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호크스 갤럭시라고 하는 아주 꼭 이 가운데 계란 노른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은하계, 정말로 아름다운 은하계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이 안드로메다 갤럭시. 제 어렸을 때에 그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아주 재밌었는데, 그때 배경으로 나오는 이 안드로메다 갤럭시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의 은하계,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바로 이 밀키웨이, 우리의 은하계 갤럭시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 시간당 2억 5천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계 중심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런데 이 2억 5천만 킬로미터의 시간당 속도로 은하계 중심을 공전하는데 그 태양이 은하계를 다 도는데, 우리 은하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억 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하계의 이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이 우리의 제한된 두뇌를 가지고 이해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광대한 것이죠. 조금 더 좁혀 들어와서 우리의 솔라 시스템, 우리의 태양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은하계가, 우리의 태양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도 정말 아주 작은 나라에 속하는 대한민국, 그것도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남한 가운데서도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구리시라고 하는 곳에 삽니다. 구리시.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더 들어가면 무슨 동, 제가 어느 한 아파트 몇 동 몇 호, 거기에 저의 한 존재. 지금으로 보면 제가 이 설교를 촬영하는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곳 안에 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우주의 광활함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제가 이 태양계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같은 비율로 줄였겠죠. 비교하는 이 사진을 좀 구해봤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는데 금성과 화성과 수성과 명왕성에 비하면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구는 아주 그거에 비하면 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지구는 해왕성이나 천왕성이나 토성이나 목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 이 태양과 지구를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여기 그 영문 자료에 보니까 The diameter of the sun. 자, 이 태양의 직경은 139만 킬로미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직경이, 평균 직경이 약 12,740 킬로미터예요. 그러니 이 지구를 태양의 이 직경에다가 지구를 나란히 놓으면 109개의 지구가 바로 이 태양의 이 지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109개의 지구가 이렇게 나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태양에 비해서 이 지구는 아주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태양이 이렇게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악트러스라고 하는 이 별은 이 직경이 약 32 밀리언 하니까 3,200만 킬로미터. 그렇죠? 3,200만 킬로미터. 그 다음에 태양보다 밝기가 25배나 밝고요. 그 다음에 직경이 25배나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밝기가 115배나 태양보다 밝습니다. 그러니 아까 지구는 태양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존재였고 태양이 그렇게 큰 존재였는데 이 악트러스라고 하는 별에 비교하니까 태양도 너무나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 악트러스라고 하는 별이 이렇게
컸던 별이 지금 저렇게 보이지 않게 작게 돼 있어요. 무엇과 비교했을 때 여기 엔터스라고 하는 별과 비교하면 이 엔터스라고 하는 별은 M Supergiant Star,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아주 이 M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별인데 여기 그 직경이 이 diameter approximately 700 times that of the sun. 그러니까 태양보다 직경이 약 700배나 더 큰 어마어마한 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밝기는 태양보다 약 10,000배나 더 밝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태양, 지금까지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된 가장 그 큰 별은 VY Canis Majoris라는 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양보다 약 그 2100배나 더 큰 그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의 이 크기가 과연 상상을 초월할 만한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관심은 이 우주의 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사진을 가지고 왔지만 이 어마어마한 별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은 별들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의 감탄인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별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넷째 날에 창조된 해달별은 태양계 중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지만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그 별들을 내가 보는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는지 시편 기자는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요청하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우주를 지니고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 가운데 죄로 고통당하는 정말로 이 우주 가운데 단 하나의 점에도 지나지 않는 이 유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 영혼의 가치에 대한 자각 안에서만 이 질문들을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갈바리 언덕으로 갈 때에만 사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눈을 갈보리의 십자가로 향합시다. 여기 한 감동적인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으리요?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그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큰 고민을 당하신 것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상처난 머리, 찔린 옆구리, 상한 팔을 바라보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시고 행하신 것을 기억하자.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한 죄인만을 위하여서라도 당신의 목숨을 버렸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별들을 보는데 도대체 우리 인간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는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을 여기 교육이라고 하는 책 1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육체와 지능과 영성,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고 죄가 아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코와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심장도 있고 장기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된 인간이 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전에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느 학생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 바늘 위에 몇 명의 천사들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모도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장기도 있고 이렇게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너무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냥 이 정도 아마 우리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닮았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책 36페이지에 사람은 태초의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거의 지워졌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8절부터 어느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니까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다 뒤지면서 부지런히 찾으니까 정말 기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내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하는 기쁨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제 여기 슬라이드 파워포인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 어린 아이들 중에서 원하는 친구 빨리 한 명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제가 하나는 이 5,000원짜리와 하나는 이 5,000원짜리 사이즈로 똑같이 자른 그냥 빈 A4지를 두 장을 가져오고 그 보는 앞에서 어떤 거 가질래 아이한테 물으니까 당연히 5,000원짜리 갖는다 그랬겠죠. 제가 그 5,000원짜리를 완전히 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 구겨지지 않은 깨끗한 종이와 구겨진 5,000원짜리 뭐 가질래 하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뭘 갖는다 그러겠어요? 5,000원짜리를 갖는다 하겠죠. 5,000원짜리를 그래서 갖는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은전, 구겨진 5,000원짜리는 비록 그것이 먼지와 쓰러기 더미 속에서 묻혀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한국은행의 도장이 찍혀 있고 그것이 먼지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그 안에 형상이 있는 한 여전히 귀한 은인 것입니다. 돈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기에 구겨졌다 할지라도 주인이 찾는 것입니다. 여기 한 놀라운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각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게 여겨진다. 은전이 통치자의 상과 명각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창조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명각을 간직하게 되었다. 비록 죄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은 훼손되고 희미해졌을지라도 각 영혼에는 그 명각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의와 성결로서 그 위에 당신의 형상을 다시 새기기를 원하신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말없이 창세기 3장 21절에 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사실 아담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 죽음을 경험하지 해본 적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로 태어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아담에게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담이 그렇게 많이 느끼거나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는 그 어린 자식이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선고받고 누워있을 때 여러분, 그 자식에게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어야 되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고 하는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고 21절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냥 그 죄로 인해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히신 거지.
그 후 4,000년간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지요.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처럼 한 일해의 절반에 AD 31년 1월 14일 그 금요일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운명하실 때까지 오후 3시까지 그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에게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었어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인성의 고통이 가장 힘든 것이었어요. 부활의 확신도 없었어요.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비록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쓰신 완전한 인성으로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고뇌가 가장 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면상으로 버림받은 무서운 암흑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는 전에 그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증거에 의지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확실한 보증도 없이 전에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에 의지하시며 십자가의 고뇌에 쓴 잔을 마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요 말없이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도 같이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당해요. 시집간 딸이 힘들 때 친정엄마는 그 딸이 힘들 때 부모도 같이 힘들어요. 그 딸 자식이 손주를 낳을 때 너무나 큰 고통에 그 친정엄마는 같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여집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딸을 낳으면서 울었대요. 왜 울었냐니까 이 딸이 나와 같은 이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까 딸이 낳은 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과 같이 그 죽음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도 그곳에서 그 주님의 죽음에 같이 동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같이 그 죽으신 그 죽음에 동참한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고난에 참여할 만큼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보는데 하나님, 이 사람 죄된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생각하시냐고 물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십자가에서 찾는 것이죠. 아들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두 부자를 하나님과 독생자 아들을 죽일 만한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한 실존했던 인물 가운데 이행옥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좀 함께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는 영암 월출산 바로 밑 동네에서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세 아들과 단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장남이 서울에 공부하러 가 있던 바로 1950년 6월 25일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둘째 아들 생일을 맞아 새벽에 닭을 잡으러 냇가로 나간 남편은 갑자기 벌어진 토벌꾼과 빨치산 사이의 교전 중에 유탄을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큰 아들이 어느 쪽인지 몰라도 군대에 끌려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어머니는 제주도 신병훈련소, 전후에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까지 찾아 나섰지만 끝내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따라서 서울에 올라온 이 이행옥 할머니는 큰 아들을 찾던 이 어머니가 작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 이민을 선택합니다. 국내에 없으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겠다는 염원에서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41년이 지난 1991년 6월 7일 기적처럼 아들에게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81살의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근데 그 편지가 어디서 날아왔냐면 북한에서 날아왔어요. 이 납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1살의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북한에 비자를 신청해 놓고 다른 자녀들에게 나는 내 형과 살란다라고 선언합니다. 손꼽아 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편지를 받은 지 불과 17일 만에 이 이행옥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갈 수 없게 되자 여러 경로를 통해 마침내 북한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신문에 났었어요. 슬라이드에 보이시죠, 여러분? 어머니는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8월 1일 숨지고 맙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15일 이내에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지자 북한은 망설였지만 마침내 아들을 보냅니다. 진정제를 맞은 아들은 관을 열고 어머니 시신 앞에 한참을 흐느끼더니 자주색 빛이 고이 도는 이 돈은 고이 접은 비단 한 피를 꺼내듭니다. 장가갈 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께 옷 한 벌 해드리려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옷 입으세요. 차디찬 어머니 손을 잡고 아들은 흐느끼는 것입니다. 연결식 때 한 시인은 평생 아들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일생을 이렇게 시로 읊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랴 내가 오랴. 아들아, 사람만 있거라. 너는 늘 내 안에 살아있었다. 평생토록 어미는 소식 끊긴 아들을 내 속에다 길러왔다. 어서 만나자. 너를 만져봐야지. 누가 못 오게 막으면 내가 걸어서 가마. 너는 내 새끼, 나는 내 어미가 아니냐. 38선이 다 뭐냐. 아들아, 내가 오랴. 아들아, 내가 가랴. 사랑하는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동안 그 천국을 온 우주의 별들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거대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식과 함께라면, 잃어버린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라면 비난과 모욕의 생애, 수치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하늘 조정을 떠나셔서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관대라고 묻거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랑구라리라고 한 사람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울의 한쪽 편에 세계를 실어놓고 다른 한쪽 편에는 어머님의 사랑을 실어놓는다면 세계 편이 훨씬 가벼울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믿음 안에 굳건하시고 담대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